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오늘은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내용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런 좀 부담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신실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말과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 3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참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말과 행동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깊이 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가 행동하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것의 관점에서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했는데 이 말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말이나 일이나 그렇게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행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내용이 이 이름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지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의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단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로 붙여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강동에 살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쌀이 없어요. 쌀이. 우리 그때 같이 살아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쌀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무릎 꿇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걸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랬더니 오후에 되니까 쌀 한 가마니가 이번 쌀 한 푼가마 20kg도 넘는 것. 옛날 한 가마니는 요즘 20kg가 안 되잖아요. 그게 딱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에 집중하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 될 뿐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의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섬기고 전도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전도나 큰 섬김이나 찬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것은 그렇게 할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을 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시다. 아멘. 네. 아내를 안마를 할 때, 다리를 주물러 줄 때, 남편을 주물러 줄 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하시죠. 그렇게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실한 삶은 뭘까요? 그것은 가족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성분들한테 아주 부담스러운 내용인데요. 그게 뭐죠?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복종이란 말이 이게 어감이 좀 잘못 들릴 수도 있어요. 불종 이런 식으로 복종하라. 그런데 이 복종이 골로새 3장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이 자발적인 복종. 사도 바울은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복종은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세우신 한 부분이에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또한 아내된 자도 남편에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늘 오랫동안 몇십 년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참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내된 자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런 순종 남편에게 복종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뭘까요? 이 마땅하다는 것은 적절하다, 의무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적절하고 의무다. 그럼 가족 안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는 뭘까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라. 두 번째는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 된 자들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돌보고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교회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정한다면 능히 이 일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가 이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부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아서 참으로 아내된 자가 아내된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 시작.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기 자녀들은 어떤 자녀를 말할까요? 여기 자녀는 성도를 말해요. 성도. 거듭난 성도. 골로새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는데 이 성도들의 대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도들은 부류가 있는데 성도라고 부류. 아내들아 했잖아요. 성도들아 했으면 아내가 포함되고 또 누가 더 포함되죠? 남편. 또 종이 종. 그리고 상전이 포함돼요. 상전.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포함돼요? 자녀도 포함돼요. 이걸 볼 때 이 골로새 교회의 어린 자녀들은 철저하게 이 구원의 복음을 골로새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그런 자녀라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냥 자녀들을 성도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나 초대 교회는 처음부터 상관하지 않고 남녀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바로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 안에 반응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그것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또 세상 부모에게 순종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너도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그게 뭐죠? 주 안에 부모가 순종하는 것에 그거는 바로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라는 거죠. 또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여기 아비들아 했을까요? 부모들 하지 않고. 왜 아비들아 부모들? 그 당시 골로새 지역은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유대인은 교육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죠? 어머니에게. 그래서 어머니의 자녀의 유대인이 속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마도 이 지역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비들아 할 때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리한 요구로 자극시키지 말라. 무리한 요구. 자녀를 분노케 하는 그런 태도나 말 행동을 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 비합리적 요구, 권위의 남용 등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부모는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져. 그 행복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행복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 모든 것도 주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된 자는 교양과 훈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그것이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신실한 삶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사회적 관계, 곧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피고용주와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자신의 삶을 회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가. 하나님께서 피고용인들의 충성스러운 일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보응을 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미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이란 주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행하는 불성실. 주인이 볼 때만 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 하지 않고 게을하게. 성실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정결해서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이 목사님은 각 정해진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설교하시죠. 미국에서 하시는 목사님이신 같은데 순회하시면서 하는데 너무나 개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이 설교를 못하도록 오지 말라.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날 사장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왜 한국 시간 안에서 하고 끝나면 되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저기 말씀. 눈 가리마 오직 주를 두려. 죽게 하듯이 하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 해가지고 온 성실한 마음으로 하여 이 말씀의 순종에 그렇게 나는 그렇게 했노라고 하니까 그분이 땅을 주시고 건물도 짓게 하시고 예배당도 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올려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전 총재이신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리즈 카프만 총재가 있었는데 이 젊은 때에 열심히 사장이 보던 날보다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가 아이 사장이 인정받아가지고 아주 큰 나중에 큰 사업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그 불굴의 전도자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충성된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분명히 골로새 3장 24절은 피고용자가 고용주에게 충성스러운 일을 감당할 때에 충성된 마음으로 노력할 때에 주께 하듯이 할 때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 주님께서 그 상을 주시나요? 주님께서 상을 사장에게 사장이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뒤를 이룰 수도 있고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아나니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던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할 때 보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피고용자가 고용주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불의의 보응을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고용주는 피고용주에게 늘 피고용주 전문 의와 공평을 옳음과 늘 공평으로 고용주들에게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일들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신실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말과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말과 모든 일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에서 주님의 뜻을 해요. 요즘은 그냥 딱 그 정해진 시간에서 딱 하고 말면 그만이고 그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게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정말 우리가 말이나 일에나 그 어떤 행함에 있어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또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가족 가운데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 안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